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저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정하라.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오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또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가 4권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 정경화된 것은 우리가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사람이고 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의 3년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마가는 그 후에 또 누가도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독교인이 돼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마태나 요한도 그냥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 쓴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또 누가가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 역시도 당신에게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것을 이제 기록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그래도 많은 자료도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나 그것이 상상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이 정황들을 확인하면서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을 잠깐 얘기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물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0명의 전도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마가나 마태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록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이야기나 어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누가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이 70명을 파송한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자, 왜 70명일까? 뭐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이 70명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은 숫자 자체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그 70명이라는 또는 12명이라는 그런 의미들 안에는 그냥 숫자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의미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12명도 예수님의 12 제자는 12지파와 어떻게 보면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 시대에 이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숫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더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제가 다 헤아리는 않았지만 대략 70명의 족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70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무명의 70명, 이름 하나 안 나오잖아요. 이 무명의 70명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까지도 그 70명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도 2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70명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복음 전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공부하거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전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할 기록하는 때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외에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상 이 70명이 파송을 받을 때는 전혀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만난 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훗날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벌써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벌써 와 있고 또 이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70명이나 12제자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는 인생의 길을 확실히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70명이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1절을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게 됐다. 근데 앞부분을 좀 설명해 보게 되면 뭐라고 이 누가가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 어떤 뭐 큰 도시든지 작은 마을이든지 그런 모든 곳을 미리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 자, 그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다 가지 못했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장소적인 어떤 제한을 받게 되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 가시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혹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땅끝까지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둘째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셋째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복음 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부 총무님이 오셔서 선교사님들 밥을 사주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늘 마음에 남았는데 선교는 선교지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선교지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삶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70명이 파송을 받아 나가지만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갈 때는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기쁨을 가지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막 치유사기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막 염려했던 마음이 확 변해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일로 기뻐하지 마라.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내일 새벽에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70명이 이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먼저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여기서 또 묵상이 됐어요. 둘씩 보냈을 때 70명이 두 사람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갔을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둘씩 짝을 질까요? 친한 사람만,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물론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다. 예,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둘씩 이렇게 보내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람끼리 짝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하지 않은데 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혹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짝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멀리하고 경계하고 서로 같이 가도 그냥 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혹이나 마음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감정적으로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중부 명성교에서 들었는데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모세가 돌판을 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얼마나 귀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니까 그 귀한 걸 그냥 근데 그 모세의 어떤 그 감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는 40일 금식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그 기쁨을 가지고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그냥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정이 막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냥 어떤 감정이 사람이 감정이 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손에 먼저 있는 것을 그냥 냅다 던져가지고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되고 잘 붙들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면 너무 분이 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거를 잘 추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게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감정의 동물이죠 사람은. 그러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살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부딪히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데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염려하는 게 생겼어요. 여기 염려하는 게 3절을 보니까 가긴 가는데 가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런 염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하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레슬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김일 레슬링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레슬링 할 때 보면 그 김일 선수는 전혀 반칙을 안 하는데 상대방 선수는 막 별의별 반칙을 다 하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뭐 찌르든지 아니면 심판이 보지 않는 데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든지 뭐 깨물든지 막 그런 반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칙 없이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반칙을 막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늘 볼 때마다 보면 기밀이 늘 피투성이에요. 늘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서 뭐 박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지만 근데 늘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법,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또 법 없이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런 말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요즘은 너무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인정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고 또 막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른 정도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성취하려고 가지려고 이기려고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런 염려 속에서도 예수님도 염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셔요. 왜 보내셔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외적으로는 연약하고
뭐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금방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다만 순종하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상태 속에서라도 오직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야 돼요. 다 배워서 다 알아서 내가 이제는 이마치면 내가 이제 알 건 다 알았다, 배울 건 다 배웠다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숯불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아무리 거기에 이리가 많고 혹이나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노아 시대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표현은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근데 그게 조그만 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말 원시 시대에 그런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것도 저 물가나 바닷가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다 그 방주를 만들라고. 딱 하나예요. 순종이 순종.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으로 인칭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 산다는데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해라. 지금 7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뭐라 그래? 전도해라.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전도해라.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전도로 나갔는데 이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도라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전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씨를 심는 것처럼 그 씨가 나중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그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혹이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것도 있고 자라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은 후의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5절 이하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 물론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평안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인사를 더 넘어가지고서, 평안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상적인 평안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잘 될 때만 그 마음에 혹이나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한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자그만 숫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평안을 받은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그 작은 2번을 따라 이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2번 찾아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평안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평안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조건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근심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근심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무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내 안에 그 평안이, 내 안에 그 기쁨이, 내 안에 그 즐거움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은 평안의 아들들,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주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저 집, 여기 보니까 저 집이 더 좋다거나 저 장소가 더 좋다거나 여기보다 저희가 더 낫다거나 그것 때문에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대부분 먼저 들어가는 집은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이고 더 안에 쭉 들어가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산 위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산 위에다 경치 좋은 데다가 이렇게 큰 뭐 의리안한 집을 짓고 그러는데, 근데 또 그 LA는요 산불이 많이 나요. 건조한 그런 때가 많아가지고서 불이 계속, 근데 산불도 막 그냥 조금 타다 마는 것이 아니고 산과 산이 막 연결되는 그런 불이 나가지고서 한 번은 불난 데를 이제 갔는데 불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불이 막 날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산에다 집 지은 사람은 다 한순간에 타버리고 막 그러는데, 뭐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집을 판단하지 말고, 여기는 가난한 집, 여기는 부자집,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아유 이왕이면 또 부잣집에 들어갈 걸, 더 잘 대접하는 집에 들어갈 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가 들어간 그곳에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또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특별히 9절에,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치유 사역도 하고 또 말씀 사역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줬는데, 그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밑에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계속 표현되어 있는데, 항상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없잖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뜻과 의미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니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셔요. 벌써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벌써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훗날 이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납치를 당해가지고서 결국 그 대통령이 탔던 비행기가 이제 바다로 추락해버려요. 바다로 추락하는데 바다로 추락하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다른 비행기로 줄을 타고서 다른 비행기로 이렇게 군용 비행기인데 군인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로 이렇게 줄을 붙들고 올라가게 돼. 딱 그 대통령이 그 비행기 군용기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대통령 비행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웠던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궁궐에 살면 궁궐에 사는 대로 초막에 살면 초막에 사는 대로 있으면 있은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그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하루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한 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1년이 되는 것이고 이게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자, 그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그러나라는 의미가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노라.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씨앗을 심겨두게 되면 그것이 때가 되면 이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전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거나 안전한다고 해서 여기는 그래 저주받아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해라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안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지금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텐데 지금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고라신이요 베세다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영접하고 너희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 말을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믿는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너희만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 보낸 이를 환영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말씀 딱 하나예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기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가 씨가 돼서 정말 그 말이 그 사람 귓전에 그 마음에 떠나지 않고 예수라는 그 단어 하나가 떠나지 않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 맺게 될 때 훗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열매가 많냐 저는 열매 맺은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심은 그 씨앗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돼서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7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갈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겨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리에다 칭찬 듣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